네, 오늘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 야곱 같은 믿음의 영웅들도 소개되고 또 로마의 백부장, 또 고넬료와 같은 권력자들도 등장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과부, 두렙돈의 헌금이었지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또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소개했던 무명의 여종, 또 사마리아에서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소외된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가장 소외된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진 그 여인.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정말 그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천국을 갈 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를 반겨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네. 오늘 19절을 읽진 않았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던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회의 그런 어떤 협박과 또 그런 핍박을 무릅쓰고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냥 이거는 좀 교양을 키우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성교하는 그런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생명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체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던 집과 거처를 다 떠나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 환난 중에 문제 가운데 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목숨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오늘 여기 21절의 고백에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세상에는 무명입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요때만 되면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그렇게 많이 되어진대요. 물론 참 좋은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면 그건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 또 이 아이가 공부한 대로 잘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명한 대학 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악한 세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배워갈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우리 아이들도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 아들인데 우리 딸인데도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몰라요. 막 마음이 너무 아플 정도로 이기적이에요. 주말에 아이하고 얘기하는데 요즘 세대는 다 그래요.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넌 안 그래야지. 마음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네.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요즘 세대 다 그래요. 성경 문제가 머릿속에서 막 돌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는데요. 얼마나 이 세대가요 악하고 이기적이고 거룩은 온데간데 없고요. 혼전 순결이란 가치를 얘기하면 그게 무슨 박물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듣고 막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세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7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데 OECD 36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건 참 감사할 일이지만 정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언젠가 우리나라도 차별금지 통과될 거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왜 화가 나요? 네. 아니라고. 그렇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우리나라라도 이걸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안에 의분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현세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도 거룩하게 막아서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세속의 쓰나미가 밀려들어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다 뒤집어 엎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만의 사람들이 수십만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 중에 아마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그 중에 하나의 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직원들, 어떻게 보면 이 병원에서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은 곳곳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병원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이 비전이, 이 소원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가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합니다. 바나바가 이 무명의 용사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합니다. 부흥의 열매를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성숙하고 착한 성령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고 복음이 흉악게 되어지며 부흥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보면서 시기한 것들도 봅니다. 우린 누가 잘 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께 돌아온 이방 회신자들 뿐만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은 무명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23절에 뒤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해요.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회신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무명의 용사였던 그 제자들에게도 굳건한 마음으로 있으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새신자들이 성장하려면 당연히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복음을 이미 믿은 제자들에게도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한 것은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더욱더 연합하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연륜이 쌓이고 신앙 연륜이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결정하기 쉬우니 그럴수록 더 주님께 딱 붙어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계속 붙어 연합함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계속 열매를 맺으라 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일터 안에서 믿음과 또 예배와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열매 맺어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이 예배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또 공동체에 붙어 있도록 돕고 이미 믿은 우리도 이 예배와 공동체 안에 붙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곳에서 함께 붙어 있을 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미 믿은 자들은 더욱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바울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자,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병원도 아마 병원이 점점 커질수록 또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양육할 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어진 것이죠.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1년 동안 양육이라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양육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렇게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때의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 제자, 양육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병원에서도 수요일마다 양육이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신앙이 더욱더 다져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도 필요하고 바나바도 필요하겠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 플러스 공동체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병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의 손이 함께하는 병원,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이름도 빛도 없는 하나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12.7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고 보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